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돼야 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돼야 자손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돼야 세계 인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을 이 시간 다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니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본분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묵상해서 먹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 분이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내 인생이 왜 그럴까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감사잖아요. 깨닫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 내 눈에 그대로 보이게 한다니까요.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게 근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알려주는데도 몰라요. 곧 죽어도 자기 생각이에요. 곧 죽어도 자기 고집이에요. 네가 행한 것 시편 50편 21절에 네 눈에 다 이뤄놓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부부지간이 뭘 가르쳐줘요? 못 알아들어요. 네. 내 앞에 내 죄가 있어요. 남의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3절에 못 알아들어요. 그게 지혜를 못 얻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그러니까 왜 남편이 그러냐? 네 아버지가 술 처먹고 그렇게 매일 뒤둥고 그랬다 그 얘기요. 그 윗대에 아주 더러운 역적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내 속에 이 마음의 눈은 눈인데 마음의 눈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의 눈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게 지혜의 눈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그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꾸 보면서 보셔봐요.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준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출물을 취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왜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지혜를 모르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옥 간다 얘기예요. 그 지혜자의 눈이 어떤 눈이냐? 밝은 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을 받고 뭘 다른 원치 아니하는 그 발람 선지자도 결국 뇌물에 넘어졌잖아요. 그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의 눈이 자꾸 가리워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내 복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준다는데 내 복이 어디 있냐고요. 예? 내 복이 내 앞에 있다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 앞에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내 앞에 뭐가 보여요? 미운 꼬라지 그냥 뒤통수만 보이지 뭐가 보이냐고요. 내 앞에 뭐가 보여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죽어서도 만나기 싫은 인간.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아브라함이 결국 눈이 뜨지 못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순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경외하고 난 후에 그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예, 경외가 뭐예요? 일심이에요, 일심. 예, 한 마음.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하려는데 그 복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뭐가 보여요? 내 앞에. 그게 이 지혜의 눈을 떼야 된다니까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눈을 떠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홍해 바다가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뭐예요? 문제가 답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온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놈인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는 자는, 저게 내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인생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망친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왜 하나님이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요. 원망하면 하나님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살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일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삶을. 그게 이 눈을 떠야 된다니.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자, 잠언 4장 7절을 다 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비를 이제 봄이 이제 그제 봄 입춘이 지났는데 비가 온 후에 보면은 산에 비 오고 나서 산에 가면 참 공기도 밝습니다. 예. 또 숨쉬기도 편하고. 그래서 요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허파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비 오고 나면 꼭 이 버섯이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산에 가면 버섯이. 근데 버섯이 예쁘고 아름다운 버섯이 있어요. 그게 독버섯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답다 이건 독버섯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좋은 것만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앞에 복이 있는데 화도 내 앞에 있다니까요.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고 나가 좋은 거, 나가 덕될 거, 나한테 유익될 거 그것만 가지고 그게 너한테는 독버섯이다 그 얘기예요. 너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 지혜의 마음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눈 귀를 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 있어요. 이 눈 귀를 지혜자의 눈, 지혜자의 귀 이것을 열면
요게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면 왜 내 인생이 왜 그러느냐, 그걸 깨달음을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예요.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늘 끝만한 욕심 가지고 나 덕될 거, 나 모을 거, 요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부리면 머리로 완전히 머리에 꾀잖아요. 악의 꾀. 왜 하나님이 머리를 그렇게 할까요? 넌 꾀부리지 말라 그 얘기요. 회개기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회개한 만큼이에요. 왜 지혜가 제일이냐? 왜 지혜가 제일이에요? 예? 이 지혜를 얻으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 잠언 4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왜 이 지혜가 제일이냐면 이 지혜를 얻으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나를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음란을 이긴다는 것은 나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란 이기는 자가 없다 이거지요. 완전히 거기에 넘어져서 거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명기 5장 15절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지혜를 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가르쳤느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결국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면이라. 네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자꾸 하면서 지금 말씀을 자꾸 주는데도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저도 그랬더라고요. 회개를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게 회개 안 한 증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여기에 딱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네. 내가 여기서 이걸 못 넘어가서 그러는구나. 이걸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 줘서 자꾸 나를 자라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악독, 모든 계율,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 나무리요. 남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순전히 말하면 또 비방이에요. 비방하는데도 비방이 비방인지도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 그 얘기예요. 그 뜻의 의미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잘난 체를 얼마나 하고 사는지. 예. 오늘도 새 출발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 매일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해줘도 마음에 하나 두지 않고 사는 자가 무슨 그게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사람의 본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은 한 일심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사는데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요.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뭐 직분 받았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지켜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게 출애굽을 인도했다. 하나님이 끄집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쳤냐면 순종을 가르쳤다니까요. 이게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자라나야 돼. 그래서요. 이게 이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자꾸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모세가 출애굽하는 동안에 뭐를 가지고 출애굽했냐면 지혜로 출애굽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출애굽해 놓고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마지막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의 신, 지혜를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그 지혜자의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다 같이 봐요. 왜 지혜가 제일이냐? 지혜만 있으면 다 다스리고 다 지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 마음도 하나 못 다스리고 자기 몸뚱이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네가 지혜를 얻었냐 그 얘기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보약 하나 먹고 내가 보약 먹었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진짜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유혹에 정말 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매일 정말 이게 날마다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새벽기도 않는 사람은 벌써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고 마음을 딱 정했다니까요. 근데 일주일도 한 달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오잖아요. 우리가요. 그걸 뭐 꼭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일주일도 한 번도 한 달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니까요. 참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는 거 보면 감사지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게 참 오직은 다른 길 없어요. 오직 네가 오직 빌립보서 2장 3절도 빌립보서 2장 3절도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각각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모함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내 자리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바른 것 같아도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니까요. 잠언 16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의 허물 내 죄를 인정하고 에레미야 14장 20절 회개하면서 가는 게 그게 바른 거예요. 이게 야 맞아 이게 하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히 미가서 6장 9절에 받는 그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맞아, 맞기는 맞아. 틀린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그 얘기예요. 조상의 허물을 내 죄를 내 앞에 순전히 여러분이 똑똑해. 얼마나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오는지. 그래서 저도 그 길에 인도함 받고 사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울을 보고 회개하면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그걸 모세가 출애굽하는 동안에 지혜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 안수해서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러면 앞에 있는 자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성도들도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소경이면 나라에 있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냐 지혜롭지 아니하는 자냐,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같이 찔러준다니까요. 자, 전도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한테 칭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뭐 그게 정말 아무런 걸림이 없이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칭찬만 하고 살으니까. 그렇다고 칭찬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늘 내가 하고 산다니까요. 예, 내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네가 하면, 내가 뭐 사람들이 다 부자 되려고 오지 뭐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부활이 하는 자들은 그래. 네가 부자 되려고 그래. 이제 좀 깨달았나요? 이제 깨달았나 보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 기도를 하면 어느 선에 막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계속 씻으면 눈기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앞에 있는 자가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 그걸 뭘로 아느냐? 지혜로운 자는 내 마음에 콱콱 찌르는 채찍까지 찔러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꾸지람, 그 훈계를 듣고 잠언 29장 15절대로 계시록 3장 19절대로 열심히 회개하는 것, 이게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죄를 깨닫고, 이게 1단계, 4단계, 첫 단계가 죄 깨닫는 거죠. 그 죄 깨달음을 못 얻는다니까요. 악인은 죄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가, 누가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는 자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얼굴 좀 확 펴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 되어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지혜를 아버지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세상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자. 아버지, 정말 이 지혜를 얻어 천국 가는 그 복된 삶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